오늘 민수기 26장은 민수기라는 이름처럼 또다시 수를 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1장에서 2장까지에 나왔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오늘 민수기 26장은 가지고 있지요. 먼저 수를 세는 때와 세는 곳이 드러납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를 돕는 이들을 통해 전쟁을 감당할 사람 20세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1장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첫 인구조사와 지금의 인구조사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과정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려 정비를 마친 1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에 찬 이스라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안녕을 고하고 기세등등하게 전장을 향하는 첫 장면 말입니다. 그 누구와 싸우더라도 이길 것 같은 모습이 민수기 첫 인구조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 26장은 이미 수많은 전투를 통해 많은 전우들이 죽고 그 뒤에 남은 이들로 부대를 재편성하는 씁쓸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컷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장면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황 인식을 아는 듯 오늘 본문 2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1절의 시작부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병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지나간 뒤에라는 문구입니다. 연병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연병이라는 단어는 병에 물드는 것, 그러니까 전염병의 약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병이라는 글자를 죄로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25장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서 바알에게 물드는 죄에 걸렸고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이전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이스라엘은 물들었었고 결국에 그 물들었던 것들 때문에 많은 죽음들을 겪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연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순종, 원망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에서의 탈출 등 하나님의 은총 그 모두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만 병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의 클라이막스가 바알볼 사건이었습니다. 어느새 깊이 스며들어서 회개해야 할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했던 시므온 가문의 시므리처럼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돌이켜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병 외에 1절 전반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뒤에라는 문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하르라는 단어는 접속사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말단이나 극단,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끝으로 다음은 없는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아하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것을 끝으로
다시는 이라는 뜻으로 본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수없이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물들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25장까지는 있어 왔지만 이제 바알볼의 사건을 끝으로 26장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을 물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25장과 26장은 이렇게 연병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의미상 마치 커다란 장벽을 세운 듯 단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천주교 성경에서는 민수기 26장의 시작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천주교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사제 아들 엘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습니까? 지금껏 이야기했던 연병이 지나간 뒤에라는 문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갔을까요? 26장이 아닌 25장의 마지막에 어색하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천주교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이 지난 다음으로 민수기 25장 천주교 성경은 그렇게 끝난다라는 것이죠. 번역하는 원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이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구분도 저는 나쁘지 않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새 시대의 첫 문장이 아닌 구시대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 연병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완벽한 과거로 이스라엘의 죄는 묻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옛 것은 가고 새 것, 아니 새로운 이스라엘이 2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입니다. 새 시작의 부름에 대한 대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으니 주님께서 부르실만 하지만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실수로 인해 형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한 번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아론의 장자로 제사장직을 승계하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특별한 사건, 뛰어난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아론을 대신해서 이 엘르아사를 주님께서 찾으셨을까? 저는 이것 역시 앞서 25장의 사건과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25장 바알볼에서 연병 사건을 끌어냈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지요. 음행하는 시므온 자손 시므리와 고스비를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죽인 일이 그것입니다. 이 일의 대가가 하나님의 칭찬과 언약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아닌 개인과 약속을 맺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은 자리에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위치한 겁니다. 정치적인 우두머리 왕은 아니었지만 이 엘르아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쭉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비느하스가 행동했던 이 행동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느하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끝으로 다시는 이라는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라는 병이 이스라엘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25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던 이 비느하스로 인해 그의 아버지 엘르아살은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잘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해 봅니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윤리, 그것을 기준으로 과거의 사회 종교적인 사건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역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윤리 도덕적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잣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의 현장에는 이러한 성경 기자의 의도가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의 준비였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전쟁은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저는 전쟁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전쟁을 좋아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피를 흘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5절 이후로 오늘 본문 51절까지 조금은 지겹게 이어지는 지파별 2차 인구조사와 이어지는 레위 지파 인구조사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19절에 나오는 죽었다, 유다의 아들들 에르와 오나니, 그리고 61절에 죽었다라고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복되는 지파별 인구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명시되는 이 두 사람, 유다와 아론의 아들들은 죽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기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아들들 에르와 오나는 창세기에서 보셨지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고 대를 이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거부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들입니다. 이 역시 지금의 윤리적 잣대로 보면 이 죽음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르와 오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61절에서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0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다른 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어요. 아니, 불에 어떤 것은 옳은 불이고 어떠한 것은 나쁜 불이고 이러한 구분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역시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 역시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다른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의 방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싸워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전투를 보다 보면 전리품을 챙기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무언가가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읽혀야만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잔혹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는 완벽한 차단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 더 나아가 진멸은 비단 이스라엘의 상대국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과 61절에 죽었다라는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65절에는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이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민수기 1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이들,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죽음에 물들어 있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고 수없이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28절에서 31절은 민수기 25장의 직접적인 악행, 이스라엘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보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심판의 집행이 아니라 중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중재라는 단어도 이러한 번역 역시 의미를 생각하면 완곡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한 번역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진멸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오늘 민수기 26장에 약속의 땅 입구에 새로이 서 있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민수기 1장의 첫 세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여기서 오늘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 1번을 보시면 르우벤으로부터 납달리까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서 파랗게 표기를 했습니다. 왜 인구가 늘어났고 왜 인구가 줄어들었고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총계에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여정의 시작과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숫자의 차이는 몇 퍼센트 차이요? 0.3% 차이. 약 2,000명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직접 민수기 25장에 시므온 지파였던 시므리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서 이 2차 인구조사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은 민수기 25장 외에도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처럼 직전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말이지요. 저는 이 시므온 지파의 마이너스 63%, 37,100명의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 역시 조사하는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 표에서 보이는 총계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후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사사시절 시므온 지파가 행동한 것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는 일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앞서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에서 바알에게 유혹당해 행동했던 시므온 지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7절은 이 스밧 지역을 호르마라고 명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마, 어디서 들어보신 지명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과 21장에 두 번에 걸쳐 등장하는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지명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구시대를 지나 새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향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그 60%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명에 따르는 모습으로 이들은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미 그 징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남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인 구절들과 함께 우리의 눈에 걸리는 또 다른 성격의 구절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죽지 않았다라는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는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난 반란의 주동자입니다. 고라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었었지요. 회중의 대표들로 잘 알려진 250명도 고라와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던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이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 넘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땅에 삼켜지고 회중의 대표 250명도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죽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분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아버지 고라의 죄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출애굽 사건 그 과정 전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의 시작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속썩이고 배은망덕하면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놔버렸을 것 같아요.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가장 심플한 답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편 106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의 시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던 그 시절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어갔으면 참 쉽고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6장, 다시금 수를 헤아려야만 하는 시절에 와보니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거역과 배반과 죄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방법을 일러주고 내일을 가늠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또 죽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하루 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있다 살 수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어떻게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집트에서 뚝 떼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게 하는 과정이 출애굽이었죠. 하지만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자발적인 종의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집트라는 제국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국들 혹은 수많은 다른 유혹들이 눈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거절하지 않고 그 유혹에 따라갔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히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구조를 갖추게 되고 왕국을 이루게 된 후에는 과거 이집트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닌 많은 숫자에 매몰된 모습,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세상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응하여 일어나 경고한 것들이
경고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고요. 이러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그 예언자들은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많은 경험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 성경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구조사를 하셨을까? 그 인구조사를 우리는 감히 헤아리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는 완치되지 않고 때만 되면 재발하는 연병의 잠복을 끊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으니 그 사랑으로 죄의 병을 끊어내라고요. 이제는 연병이 지나간 뒤에 삶을 자유로이 살아내라고요.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뒷면에는 지거 신부가 그린 시노드 장미라는 작품이 담겨 있습니다. 험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나오고 이윽고 꽃을 피워낸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썩어지고 깨진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자라난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기원입니다.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이 그림을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감히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신 분,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생명에 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화신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고뇌하며 삶을 곱씹고 되뇌었던 바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